피라미드 하면 생각나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인데 특이하게 삼각형으로 형성된 무덤으로 인하여 유명하게 되었고 아직도 무덤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유적 중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북으로는 지중해를 끼고서 중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 되며 남으로는 아프리카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중요한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륙에 진출할 수 있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학문과 기술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점성술과 마술이 흥행하는 곳이기도 했으며 그로 인하여 각종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그들이 믿고 있는 10가지 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로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은 애굽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로 볼 때 종살이하던 곳이요,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무려 430년 동안을 체류하게 하였다가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서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한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내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인으로 하여금 애굽인을 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끼리 치며 이웃끼리 치며 성읍끼리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자기 방어나 침략을 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리와 명분으로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끼리의 싸움은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하는 욕심과 혁명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요 결국 그 나라가 스스로 피해를 보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을 보고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하지 않았냐고 딴지를 걸 때 하신 말씀이지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결국 그들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빗대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성령을 힘입어 한 일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형제끼리든 아니면 집이든 성읍이든 간에
결국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이란 나라를 내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애굽인들이 서로 분쟁을 일삼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임박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애굽이 떨 거라는 이야기고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중심지라 할지라도 더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는 가장 마지막 방어선이 바로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 중심지는 나라가 패하지 않는 이상은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이 더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분쟁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굽이 가지고 있는 혼란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각종 우상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에 번진 피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개구리, 파리, 이와 악질과 독종으로부터 우박과 메뚜기와 어둠과 장자의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는 이렇게 강의 신과 동물을 형상화한 신과 하늘의 신과 땅의 신과 태양 신과 여신과 같은 다양한 우상을 섬김으로써 애굽이 섬기는 신적인 존재는 적어도 10가지의 이상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라가 어렵거나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양하게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는 마술이나 무당같이 신잡한 자에게나 점을 치는 것으로 나라의 운명을 맡겼던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기 자신이 믿는 신에게로 가서 빌면 어떻게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그들이 가진 정신세계는 여러 우상과 마술과 점을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잡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여기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 각종 우상이나 마술이나 점을 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은 인간에게 지혜를 줄 수 없으며 마술의 신비한 능력은 단지 인간을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며 점을 치는 행위는 자신의 미래를 유행수에 맡기려는 매우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이 보여주는 요식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좀 더 화려하고 신비하고 놀랄만한 것들을 선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진실됨이나 올바름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에는 언제나 우상적인 것이 따르게 되어 있으며 자신의 진정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멋지고 놀랄만한 것으로 자신의 종교를 치장하게 됩니다. 돌이나 나무의 형상을 새기는 것도 그렇고 만들어진 형상에 화려하게 색칠하는 것도 다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 건물을 크고 웅장하게 만들려 하는 것도 어쩌면 건물을 우상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멋지고 화려할수록 신앙의 진정성 나을까요? 아닙니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은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겨지고 만들어진 형상이 물론 문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건물이 보기에 좋은 건축 양식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이용할 만한 가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신앙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면 결국 그것으로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각종 우상을 섬기고 마술이나 점치는 것을 의지하면서 내란을 겪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다스리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란 무릇 백성을 잘 살피고 덕으로 잘 다스려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잔인하고 포악한 왕을 붙여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민심이 흉흉할 때 어떤 지도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지도자가 되어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기는커녕 아주 극한 상황으로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한 상황으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게 닥치는 극한 상황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 바닷물과 강물이 말라서 악취가 난다 라고 했고 7절에 보면 강가에 있는 모든 곡식이 말라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고기를 낚는 어부는 낚을 고기가 없어 탄식할 것이며 9절에 보면 물레를 돌려 천을 만드는 사람은 천을 만들 재료가 없어서 낙심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애굽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형제들끼리의 아귀다툼이나 혁명으로 인한 세력 싸움으로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가뭄으로 인한 재앙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과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과 또 잔인하고 포악한 정치가 총체적으로 재앙으로 나타나 한 나라를 파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무릇 한 나라의 다스림은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백성들끼리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짓된 것으로 현혹하는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왕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반면에 포용하고 국민을 위하여 애쓰는 왕은 온 나라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지도자는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좌우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말하게 되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국민을 화합하도록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극한 대치로 가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 서로가 힘이 되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이 바로 좋은 정치력이 되는 것이죠.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잔인하고 포악한 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그래서 재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날 때 애굽 백성들의 한탄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또 13절에 보면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두려움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자, 여기 등장하는 소환이나 놉은 나일강에 있는 애굽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미혹되었다고 한탄한 것이죠. 유구하고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애굽 왕조요, 지혜로운 정치를 했던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옛 왕조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화려한 역사는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에는 현재 나라가 건실하게 세워져 있고 역사의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나라가 사라지고 외세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의 자부심이나 민족의 자긍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화려한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 아무리 과거에 잘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나라는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거의 잘남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탄식이 그러했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어려움과 잔인하고 파악한 왕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는 과거의 탄식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애굽의 이러한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의 지혜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시고 매사에 잘못 가도록 하여서 어떤 누구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측한 마음을 섞이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인생의 막다른 길을 가게 될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탄식 뒤에 있을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예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포함되지요. 물론 이 두 가지 선택에는 후회와 탄식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후회와 탄식이 자신을 어디로 향하도록 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옥의 가장 성경적 표현이 무엇이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지옥 형벌이 무엇이냐면 슬피 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원망과 저주만 있게 될 때입니다. 원망과 저주는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서 힘들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는 원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것을 부딪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현재 닥치는 현실에서 슬퍼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에 있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 옳은 삶인가를 알려주는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서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 결론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미신을 섬기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언제나 사회적인 혼란에는 각종 우상과 점치는 것과 미신적인 요소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로 인한 정치력에 부재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사오니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과 우상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제거해야 할 것이 없나이다. 보이는 화려함이나 신비함으로 현혹되지 않도록 마음의 경건함을 하나님께 향한 진실함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가질 최종적 판단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를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저희를 이끌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